오늘은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생활의 기본 11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는 우리가 살 때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환경이 오염의 문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깨끗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생활에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진 않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왠지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피부가 상하고 각종 질병에 고통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이 자꾸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공기도, 물도, 하천도, 강도, 산도, 바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여러 가지로 국제기구까지 만들어 놓고 열심히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며 오늘날도 이제 그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여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옛날과 다른 현상이 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됐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장마 시작, 장마 끝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장마 끝 이게 없다고 합니다. 왜? 장마의 패턴이 바뀌어갖고는 시도 때도 없다는 거죠. 언제 끝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비가 오는 방식도 다릅니다. 옛날에는 찔끔찔끔 이루어왔던데 요즘은 확 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구상에 오늘날 이 홍수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곳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고, 깨끗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인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생각도 깨끗하지 못하고,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면 말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환경도 깨끗해지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경제도 깨끗해지고, 교육도 깨끗해지고, 문화, 예술, 체육 또는 정치까지도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 우리의 나라의 정치, 이 모든 걸 보면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들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깨끗해야지 모든 생활들이 다 깨끗해져서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강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바는 깨끗하단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요? 이 행복함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행복함.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자 노래하고, 행복하자고 가르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지만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하다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뒷면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행복하자 말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죠.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극단적입니까? 극단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고난과 멸시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험악하고 불안하고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항상 볼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행복함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행복함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나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마음에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감동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고, 나는 다른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 것인데, 세상에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가요? 저절로 가슴이 펴지지 않습니까? 그냥 즐거워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는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닌데,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환경이 유리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여 목숨 백성들이 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추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업심여기며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아랫사람들에게 몸을 드러내었다고 조롱해도 나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춘 것이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행복하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복함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신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즉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인 것이죠. 이 특권을 가진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나는 왜 삶이 행복하지 못한가? 내 마음속이 청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행복한 것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에 금방 가득 차 그것만 보이고 세상의 소리만 들리니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결은 깨끗하다고,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그 뜻이고, 불순물이 다 녹여서 사라지고 전혀 들어있는 순수한 금속, 즉 순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쭉중이가 전혀 없는 알곡을 말하는 것이고,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뻔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탐욕을 버린 사람이죠. 욕심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의 욕심을 싹 다 버리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만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집니다. 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불변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그 하나님이 내게 만족함이 되면은 나머지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 다 버려도, 세상에 속한 것 다 버리고 나 홀로 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이 가득 차여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리 달려가도 도달하지 않고 아무리 움켜져도
내게 쌓이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24편 3절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여호와께 의를 얻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찾는 족속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간사하지 않고 잔꾀 부리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단 날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 보고 간사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간사함, 잔꾀, 속이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다. 우리는 비웠다는 이야기를 세상에 많이 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비워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니까 마음을 비워서. 그런데 비웠다고 하는데 비워놓은 것으로 비워지지가 않아요. 왜?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비어있는 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절대 비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어있는 청결한 마음에 비어두지 않고 그 속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질이 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깨끗하게 청소하여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더러운 것,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가 싹 사라져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놓지 않았어요. 빈 마음을 비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비워놓은 것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비워놓은 집, 여러분들은 뭐 이와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시골이라든가 또 어떤 곳이 가보면 빈 집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서 놓은 집들을 보세요. 누가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자동으로 썩어 빠지고 사정으로 썩어서 점점 무너지기 위해서 향배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비워뒀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비어있습니까? 안 비어있습니다. 정말로 회개하였다면 주님을 모시고 내가 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이젠 잘못했던 것을 회개해서 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왜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야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지 않고 비워두니까 옳다고 하고 다시금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 합니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믿기 전보다도 더 악해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더 못됐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더 악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심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회개한 마음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오늘 본문 말씀했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도 좋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본 후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민족의 소망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시몬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 세상 변한 것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환경이 변하고 어쩌고 한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왜? 바울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환경이 좋지 못해도 환경 좋지 못한 그것도 내게 유익이 돼서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게 주고 나에게 더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니까 그것이 복이 되고 너무나도 행복하여 고난도 기쁨으로 즐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비멜렉이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들 해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나는 왕인데, 나는 일국의 왕인데 단 한 사람 아브라함, 단 한 사람 이삭이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다만 막 그런 마지못해서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는데 언제 메시아가 오는가?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라고만 있는데 멀리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한 별을 보고서 메시아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보았다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돌을 치고 그를 죽이려고 일을 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돌팔매가 날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치고 내게 고통스러워진데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돌팔매질하는 자들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너무 행복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기등등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내게 행복함이 되고 복이 되고 즐거움과 행복함이 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고 나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주님만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도움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해주시겠다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해주시겠다 합니다. 새 영을 주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보고 믿으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해서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긍휼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끝장이 난 절망적인 순간에
말씀을 한번 외웁시다. 이 가나안 과부는 절망이었습니다. 과부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하러 가고 있는 절망적인 끝장이 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절망이 사라져 소망이 되고 슬픔이 사라져 기쁨이 되고 모든 끝장이 났던 것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는 다시금 움직일 수 없던 그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친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청결한 마음을 가진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 2024년이 행복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항상 하시는 천국의 삶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범으로 내가 이루을 수 있는 모든 행복함,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나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저절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자 말하지 않아도 복을 받겠다고 발부둥 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날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받으면서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모시고 주님으로 만족하여 주님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